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이 하루의 시간이 하나님 가운데 기억되고 또 우리도 하나님 가운데 기억하는 의미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체험하며 알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로 더 한 발자국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등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변화산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내려오시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던 세 제자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 아주 난처한 난관에 처한 것을 목격하게 되시죠. 17절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난처한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나머지 제자들이 그러한 경험들이 없었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들이 분명히 둘씩 다니면서 귀신을 내쫓는 경험들을 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아무 일도 하지를 못하는 거죠. 아무 권능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탄하시죠.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 너희들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그 사실을 너희가 선포할 수가 없다. 내가 너희한테 얼마만큼 더 가르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더 알게 해야 하는가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왜 이들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29절에 분명한 이유를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묻게 되죠. 기도가 도대체 뭘까? 제자들이 기도를 소홀히 하고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생활을 해야겠다. 이런 식의 도덕적 교훈으로 귀결을 찾아가는 것.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과연 이 본문 안에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기도 아니면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기도의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 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 기도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분명히 기도, 간구의 제목이, 간구의 또 요구가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간구하고 구하는 거, 이게 지금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말 가운데에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비결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아버지가 등장하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좀 유심히 관찰해 봐야 합니다. 17, 18절에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려와서 예수님께 이러한 증상을 아이가 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대목이 있어요. 17, 18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이게 지금 이 아이의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어디서든지 이 아이를 사로잡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22절을 봐도 이것이 굉장히 돌발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돌발적으로 22절 보면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게다가 오늘 지금 읽은 18절도 보면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얼굴이 파리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가 이런 단어를 사용해요. 18절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이 거꾸러진다라는 헬라어는 맹수가 갑자기 확 공격해서 물어뜯고 그 희생물을 땅바닥에 물어가지고 휙 내동댕이 치는 장면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그릇 같은 것들이 땅에 내동댕이 쳐서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장면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가 이 거꾸러진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이의 발작을 보면서 어떻게 느꼈는지가 그 단어 하나하나에 완전히 생생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아이가 완전히 갑자기 귀신이 그를 물어버리면 완전히 박살나고 쪼개지고 내동댕이 쳐지고 마치 사자에게 물린 먹잇감처럼 몸이 찢어지져 발겨지는 그러한 모습을 아버지가 마음이 찢어지면서 보아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런 경험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이가 그렇게까지 거의 사지가 찢어지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아버지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왜 이 아이가 이런 고통을 당할까?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만 할까? 주변에서도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어요. 귀신 들린 아이의 집이다. 대대로 저주받은 집이다. 죄에 찌들어서 저런 형벌을 당하는 집이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그 아버지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산산이 찢길 때마다, 아이가 격려를 일으킬 때마다, 땅바닥에 쓰러져서 거품을 흘리고 뒹굴 때마다 아이만 찢어진 게 아니라 이 아버지의 마음도 그때마다 산산조각이 난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많이 울었겠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지금 막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은 헛발질을 하고 예수님이 드디어 나타나시니까 예수님께 오는데 또 마침 그때에 아이가 발작을 일으켜요. 20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죠. 21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를 때 어릴 때부터니이다. 예수님이 이 아이가 귀신 들린 게 아이 때부터라는 사실을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마 이 질문을 하셨을 때 아버지는 그 어린 시절부터 이 아이의 고통을 같이 짊어져 온 삶의 무게, 그 한숨 서린 말투로 아마 대답했겠죠.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 말 자체에 얼마나 서러움이, 한이 담겨 있었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아버지에게 원했던 기도와 간구가 이거예요. 그런 상한 심령, 찢어진 심령, 한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기도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기도가 뭐예요?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기도죠. 기도의 첫 번째 요소는 이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하는 데 있어요.
여기에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말은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칠병이어 오병이어 사건을 보게 되면 이들이 기진하여 길바닥에서 사흘길 가다가 쓰러져 기절하리라. 나 염려된다. 불쌍히 여기게 된다. 그럴 때 이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쓰죠. 스플랑크논이라는 게 이제 내장이나 창자 등을 가리키는 헬라어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단어예요. 폐부 깊은 곳에서 막 아픔으로 솟구쳐 오르는 연민과 긍휼의 그 마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느껴달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에 대해서. 나와 이 아이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고통을 당할 때마다 저 고통이 내 고통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아픔을 가지고 내가 봤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내가 아이에게 느꼈던 그 찢어지는 아픔을 하나님도 느껴달라. 제발 그 마음을 보셔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플랑크니소마이라는 말이 사실 그런데 이미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이 쓰였습니까? 예수님이 무리들을 사람들을 병자들을 보면서 계속 스플랑크니소마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보면서 마음이 쪼개지고 찢어지는 마음을 예수님은 이미 다 동병상련처럼 느끼셨다라고 그래요. 그러니 어릴 때부터 그런 고통을 당하고 그 아이를 보아야만 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이 어떻게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불쌍함을 같이 느껴주시는 그 아버지라는 걸 알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23절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야기 믿음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네가 말한 것 그대로다. 네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우리의 한과 고통을 아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도와달라고 그 말을 할 때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 모든 일이 가능하다. 당연하다. 넌 믿어라. 뭘 믿어야 되냐면 내가 너와 똑같은 마음으로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너보다 너를 더 고쳐주기 원한다라는 것을 믿어라. 내가 너의 마음과 똑같다라는 것을 믿으라. 그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바로 여기서 믿는다라는 건 믿는 사람에게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는 건 하나님이 고쳐줄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 믿음은 자신이 원하는 병 고침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에 대하여 그 모든 것들을 체휼하시고 공감하시고 느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아이에 대해서 느끼는 그 마음을 똑같이 느끼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찢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쳐주실 걸 믿습니다. 왜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으니까. 그래서 24절에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은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기도는 어떻게 변형됩니까? 제가 하나님이 저와 똑같은 그 긍휼함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흔들리지 않고 붙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풀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더 나아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저의 눈물과 저의 마음과 저의 고통과 저의 한숨에 공감하고 동참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그 아버지가 그러고 계시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절 도와주옵소서. 날 불쌍히 여기시는 선한 아버지의 사랑을 끝까지 붙들게 도와주옵소서. 이게 아버지의 기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지금 제자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나을지어다. 아무런 고통과 어떤 그 한에 대한 공감이나 긍휼이 없이 그냥 그 권능을 행사하는 것에 쓰임 받고 와서 정말 기도의 본질이 뭔지에 대한 것을 잊어버린 거죠. 제자들이 느껴내는 건 뭐냐면 아버지의 긍휼이에요. 우리와 한가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의 눈물과 슬픔 가운데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긍휼함과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리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 한 많은 아버지를 보았을 때에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하면서 그 아버지와 같은 자리에 서서 그 아이를 향하여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버림받고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같이 긍휼하고 참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고통 가운데 같이 갔을 때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 이 슬픔과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임재가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녀들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믿음이고 기도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나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나와 함께 불쌍히 여기시는 나의 고통을 같이 느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믿게 해 주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바로 이게 아버지의 고백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사랑, 그 절절한 사랑을 끝까지 붙들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믿어지기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를 한 거죠.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의 용어로 표현하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또 내 안에. 바로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느끼실 예수님의 마음의 한 가지의 어떤 감동되는 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사탄에 의하여 이 아이가 완전히 맹수에게 물려서 내동댕이 치고 그릇이 박살나고 산산조각 찢어지는 경험을 아버지가 이 아이가 할 때마다 경험했잖아요. 이 아이가 그렇게 찢어졌고 그걸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찢어졌죠. 그런데 우리가 그 모습이, 아버지와 자녀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재현된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사탄과 세상에 의해서 갈갈이 찢기실 거예요. 그리고 그 찢기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도 찢기실 거예요. 그 사건이 사실은 이 귀신 들린 아이와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 다 이미 드러나 있어요. 예수님도 세상과 사탄에게 갈갈이 찢기시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 당할 거예요. 이 아이가 손가락질 당하듯이 또 하나님도 그 똑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을 보면서 느끼실 거예요. 바로 오늘 아버지와 귀신 들린 아이의 장면은 그냥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더 이 본문을 보면서 더 알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 가운데 불쌍히 여기시고 참여하시고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찢기는 아이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아빠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에 이 아이가 찢겨지는 걸 보는 아버지의 고통의 마음에 대하여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어떻게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의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할 때 그 아버지의 호소에 대해서 얼마나 발끈하듯이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이야기 이거예요. 너의 아픔이 왜 너의 아픔이라고만 생각하냐? 그것이 내 아픔이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은혜라는 거죠. 어느 암에 걸린 아이를 둔 아버지의 고백이에요. 아들이 병에서 암에서 완치를 받았지만 후유증으로 하루에 6번 이상 발작을 하면 그날은 전쟁이에요. 하지만 그 전쟁 속에서 기적을 봅니다. 처음엔 아들이 아파서 많이 하나님을 원망했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전까지는 밤잠도 이루지 못했죠. 어느 날 아들이 검사를 하는데 시체처럼 몸이 축 늘어져요. 작은 몸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제 가슴에 오더라고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울고 계셨겠구나.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 전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에 두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하나님, 아들을 데려가셔도 웃으면서 보낼게요. 이제는 데려가셔도 감사해요 라는 고백이 나왔어요. 바로 자신이 또 이 불쌍한 자식이 세상 가운데 버림받은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고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하면서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 아버지가 선하시며 나를 향한 눈물과 나를 향한 긍휼을 갖고 계시며 나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기도 가운데 경험하는 거죠.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바로 기도란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내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나의 고통과 한숨을 똑같이 느끼시며 나를 아시는,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도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게 믿어지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나의 한순간 고통과 눈물 가운데 그 한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아버지 되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기도가, 성령의 임재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